오늘 저녁에는 유다서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특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단 또는 가라지에 대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누는 가운데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어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더욱 깨어서 무장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건강할 때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고서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대처하게 되면은 해성교회는 계속 건강한 교회로서 분별하는 교회로서 막아낼 수 있고 추려낼 수 있고 또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계속 열매를 맺는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죠. 한국 교회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한 타격을 받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또 힘든 게 뭐냐면 그나마 교회를 또 계속 흔드는 이단들의 침투, 교회를 흔드는 여러 가지 가라지들의 활동이 있어요. 지금 현재 교회들의 들어와 있는 이단, 특히 이단이 아니라 해도 가라지가 교회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부분이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나에게도 가라지 요소가 있는가를 점검하자. 상당히 심각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설마요? 아니에요. 말세지 말에는 주의 종들도 3분의 1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를 따릅니다. 주의 종들의 3분의 1 정도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시대이니까 굉장히 예민하게 나를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잘 알고 있는 말씀 같지만은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있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항상 기억하고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은밀히 들어와서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접근을 누구에게 하느냐? 부정적인 성도들에게, 교회에 적응을 못하는 성도들에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더욱 병들게 하고,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 교회를 분열시키고 힘을 약화시키고 심지어 데리고 나가기도 하고, 요새 어떤 이단들은 아예 목회자를 교체하는 그런 참 대담한 시도를 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으니 얼마나 참 웃기기도 하고, 참 이것이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시대가 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까? 여러분, 교회사를 살필수록 놀라게 되는 사실은 잡초가 자라지 않는 곳이 없듯이 어느 시대든 있었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구약부터 조금은 다 있었어요. 다 어디든지 있었어요. 말세지 말에는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를 일어나, 그 다음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기서 큰 표적과 기사를, 우리 안 목사님은 손이 기셔서 잘 닿을 것 같은데 저는 짧아가지고 상당히 머네 이게. 제가 설교할 때는 조금 가까이 놔주시면 좋겠네. 웃으려고 하는 얘기예요 제가. 자, 큰 표적과 기사를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과 딱 연결되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병을 낫고 귀신을 쫓고, 그렇죠? 그죠? 심지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도 한다.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래서 디도서 3장 10절에는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러는데, 이거 보세요. 한두 번 훈계한 후에 교회 내에 생길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멀리하라. 같이 움직이는데 멀리해라. 멀리하지 않으면 너 병든다. 너도 큰일 난다. 그 뜻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5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입니다. 그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뒷부분을 우리가 보면은
가장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게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동질로 가는 거예요. 예, 이것은 가정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어디서든지 이런 영이 역사할 때는 똑같이 흔듭니다. 똑같이 흔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굉장히 명석하기도 하고 굉장히 논리적이기도 하고 호소력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확 쏠릴 수 있어요. 이러한 이단들이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있다.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니. 예? 자, 그 앞에 부분도 주목하죠? 예, 한번 살펴보면은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누가 일어났으니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드러나 있잖아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예?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가만히 끌어들여. 지금 없다면은 가만히 끌어들이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제가 우리 교회에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 들어왔던 케이스로 보면은 다미 선교에 다니다가 등록한 성도가 있었어요. 이장님 씨가 중학생들이 또는 여러 환상 보는 사람들이 92년도 10월 28일에 주님 재림하신다는 그 환상을 봤다는 그 말을 믿고 똑같이 움직였죠. 문제는 휴거가 안 되니까는 이제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저희 교회도 등록한 식구가 있었는데 처음엔 잘 적응이 되는 듯 했어요. 그런데 나갈 이유가 없는데 결국 알아보니까 이단으로 또 갔더라고요. 무엇이 문제냐면 영이 다르다는 거예요. 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듣지 않으면 멀리 해라. 멀리 해라. 네? 그러지 않으면 너도 병든다. 너도 문제가 생긴다. 네? 물론 위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진실한 사랑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버려두라는 뜻이 아니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 내가 친교해서 강하게 끌어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서 이런 말씀을 듣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작은 교회들이 이단들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여러 번 있어요. 여러 번, 여러 가지 사례를 들 수 있어요. 어느 교회에 이 중령 부인 자매들이었는데 집사님들이에요. 근데 어디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해요? 은혜 받았다고 난리예요. 참 열심히고 엘리트고 품위가 있는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단이에요. 가서 신방에서 아무리 이단이라고 설명해도 그때부터는 안 들어요. 꿈에 그 두 자매가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장대를 주면서 잡으라고 해도 안 잡아요. 빨리 잡으라고 안 그러면 빠져 죽는다 해도 아무리도 안 잡고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깨어있다는 거. 여러분, 건강한 혜성교회에 신학도 가장 보수적인 교회에 소속되어 있음을 감사합시다. 참 존경할 만한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가까이서 봅니다만은 그래도 몇 년 됐죠? 몇 년 되면은 여러 단점, 부족한 점을 많이 볼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깜짝 놀란 부분들이 몇 가지나 있어요. 굳이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지만 우리 한국교회 아직도 이런 분이 있구나. 할렐루야. 그 집사람과 얘기를 나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이런 만남이 얼마나 복입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거예요. 자, 아무리 똑똑하고 배우고 인품이 좋은 자매들이었는데 그 집사님들이 미혹되니까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단과는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좋은 그룹 속에 있다, 좋은 교회 속에 있다는 이것에 대해 너무나 감사하고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진짜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얼마나 충성해야 되는지 몰라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2단인가 3단인가 분별할 수 있다. 그래서 가보면 안다. 여러분, 교만한 거예요. 가지 말라면 가지 말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분별력이 있으니까 아니에요.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야 돼요. 아무리 조직 신학자라 해도 통일교라든가 그런 데 가서 경험하신 분들이 뭐예요?
내가 조직신학자니까 다 분별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시간 들어보니까 멍해지더라는 거예요. 참 멍청한 짓이죠. 성경은 미혹의 영에 눌린다고 했는데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라지에 비유해서 교회 내에 가라지가 있을 것을 알려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가라지를 뽑아내지 말라 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두라고 하신 겁니다. 자, 29절부터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랬잖아요. 있다는 거예요. 내 가까운 곳에 있을 수 있네. 그렇죠? 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돌아. 종말론 학자 중에서는 그래서 가라지를 묶는 그 일이 먼저 있다. 그래서 전도가 끝나면, 즉 전도를 통해 구원받는 일이 끝나면 그때부터는 가라지 단부터 묶는데, 지금 시대가 그렇지 않는가 벌써 몇 년 전부터 얘기한 분이 있어요. 우리 보수주의 종말론 학자 대학자십니다. 네? 지금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알곡이 함께 뽑힐까 염려하신다. 그럼 여러분 들으면 설마요. 나는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죠.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먼저 이단들의 특징을 알아야 됩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여러분 말씀을 적용하면서 2가지 측면도 함께 같이 살펴봅시다. 이단은 교리적인 이단이 먼저죠. 그런데 오늘 살피는 중에는 삶의 이단의 모습도 살펴요. 말은 복음을 말하는 것 같고, 말은 잘 가르치는 것 같고, 말은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삶의 모습은 이단이에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몇십 년 믿었는데도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그런 부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더 나쁜 게 뭐냐면 볼 때는 잘해.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는 잘해. 나하고 이해타산에 맞는 사람한테는 잘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완전히 이거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발견을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발견을 못하는 분들이 많다.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예? 여러분 박태선 장로 보세요. 이분이 처음에 신앙생활하고 사회 갈 때는요 너무너무나 겸손하고, 예? 이 손 대면 그 병이 있는 부위가 타고 그랬어요. 굉장한 역사가 나타날 때 결과는 이단이죠. 사이비 교주가 됐죠. 겉으로 볼 땐 대단하게 보이는 거예요. 일단 빠지면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이단이나 가라지가 처음에는 가만히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아주 경건하게 보이고, 예? 여러분, 그래서 천사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거꾸로 아예 들어와서 내놓고 노골적으로 내식으로 교회 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안 나가는데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시골교회 아주 문제 익히는 장로님, 문제 익히는 기둥교인이라는 그분이 안 나가고, 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요 볼펜을 가지고 이거를 돌리고 있거나 딱딱딱 이렇게 치는 분도 있다는 거죠. 안 나가면서 그러는데 어떡합니까? 그걸 누가 나가기 쉬워요? 네? 설마요?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이단을 조금 더 정리해 보면은 자칭 재림예수라 하는 자들이 50명이 넘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이단이 대부분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땐 4절 말씀처럼 가만히 들어온다. 어떻게 들어온다고요? 가만히 등록하죠. 가만히 들어옵니다. 내가 이단이다. 안 그래요? 자, 내가 도적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은, 자, 조금 근본적인 부분을 정리해 봅시다. 곧 언제? 곧 창세전에 택하셨다. 창세전이면 우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누구의 뜻대로? 어떤 뜻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이게 언제 정해졌다고요? 창세 전에. 무엇을 위하여서?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창세 전에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택하셨다. 그 택하심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칼빈주의 예정론을 배웠어요. 구원론을 배웠어요.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신데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다 지옥에 가는 걸 보지 못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셔서 선택된 사람들을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그랬어요.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천국으로 이끄신다. 그렇게 배웠어요. 저는 처음에 신학교 들어갔을 때. 칼빈주의 구원론이 그래요. 여기서 보면 중요하게 포인트 되는 점이 뭐예요? 선택되고 선택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 선택되지 않아서 구원 못 받았는데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 논문을 썼을 때 칼빈주의 예정론이라는 논문을 썼는데 여러 반론에 관한 문을 다루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처리를 했었어요. 왜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구원 안 주셔서 지옥 가게 했느냐? 그렇게 물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누구의 선물이라? 아무 자격 없는 나에게 선물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선물을 감사하고 감격 받으면 되지. 왜 이 사람에게는 안 줬냐고 따질 수는 없다는 거죠. 따질 수는 없다. 모두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6장 2절로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의 딸들? 구분되고 있죠. 창세기 3장에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쫓겨나서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가인의 길과 아벨의 길이 같아요? 달라요. 마태복음 24장 40절에 42절 같이 있습니다. 40절부터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맷돌질하고 있는데 41절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42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할렐루야. 같이 있는 거예요. 휴거 얘기잖아요. 휴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 휴거 되길 원합니다. 분명히 구분되어 있어요. 구분되어 있어요. 한 사람은 휴거되고 한 사람은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깨어서 신앙생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 정도면 저와 여러분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내 신앙생활의 약점을 다시 한번 보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느슨하게 듣는 분들은 상당히 심각하게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여 깨어나길 원합니다. 내 심령이 미지근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사랑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내 기도 생활은 엉망이에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는 섬김이 없어요. 나는 교만해요. 점점 더 교만해지면 교만의 원인을 살펴야 됩니다. 회장을 내서 교만하면요, 회장 몇 년 쉬어야 돼요. 여러분, 교육부서의 부장이나 그런 리더들에게 있어서 저는 반드시 1, 2년 정도 장기간에서도 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걸로 인해서 교만해지거나 또는 그것이 내가 충실하게 감당 못할 일이 되면 1, 2년 쉬면서 충전을 해야 돼요. 특히 제일 나쁜 거, 그 1, 2년에서 내가 교만해지면 교만해서 망할 겁니까? 교만해서 망할 거냔 말이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그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가라지가 아니래도 이단이 아니래도 얼마든지 그런 모습을 통해서 교회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했는데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잖아요. 한 분 한 분이 다 주님 같아요. 자, 여러분 서로 쳐다보면서 나의 주님처럼 섬기겠습니다. 안 섬기시려고 안 쳐다보시네. 앞에 분 뒤에 분 쳐다보면서 나의 주님처럼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주는 것도 기억한다 했는데 감히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무시해요? 내가 구분을 해요? 그런 교만한 상태가 돼가지고는 일을 할수록 교회에 시험을 주는 거예요. 첫째로 내가 타격을 받아요. 내가 타격을 받아요. 문제는 저도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도 항상 정신을 차려야 한다. 어느 순간에 내가 겸손한 줄 알았는데 저 언제 제가 말씀 마치고 들어가면 어떤 때 집사람이 되게 뭐라 그럴 때가 최근에도 있었어요. 제가 교만하게 보인다는 거야. 그러면 저는 따지고 싶어가지고 한바탕 붙으려다가 따지는 거 하면 둘째가 나면 서러운데 한바탕 붙으려다가 참습니다. 네? 참습니다. 입이 이만큼 나오는데도 나온 걸 안 보이려고 제가 네? 분명히 나는 은혜스럽게 한 것 같은데 아이고 오늘은 죽 섰다는 겁니다. 그럼 네? 이거 죽을 맛이죠. 그래서 참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 겸손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가짜일수록 더욱 친절할 수도 있어요. 자, 또 역으로 봅시다. 가짜인데 더 열심히 있을 수 있어요. 가짜인데 더 미소를 띠고 있을 수 있어요. 왜? 천사를 가장하게 양면을 다 봐야 돼요.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혜성교회 성도님들은 혜성교회 기둥 중에 기둥이시잖아요. 두 가지를 다 봐야 돼요. 아예 드러내놓고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은 돈을 잘 써서 또는 재능이 대단하거나 좋은 배경이 있거나 해서 인기를 얻고 내 페이스로 끌어들이고 내 제자를 만들고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저는 그런 분들 여러 사람 봤어요. 굉장히 저는 터치하긴 조심스러워 안 하지만 왜? 건드리면 알고까지 건드린다. 터치하긴 조심스럽지만 여러 사람을 봤어요. 사람들은 소금을 먹으면 물을 먹게 되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의 수법은 고도의 수법이에요. 자기 말에 따르도록 만들어 놓고 나중에는 자신의 어떤 궁지에 몰리면 다 데리고 움직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겉으로는 듣는 척하지만 한번 틀어지기 시작하면 제동이 걸리진 않아요. 자기 기분과 이권이 어긋나면 여러분 교회 안에 누구를 믿을 수 있습니까? 사람을 믿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인격 좋은 사람도 믿을 수 있습니까? 한 무대뽀로 문제가 생기면 사람은 큰일 낼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믿지 말기로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를 빼놓으시면 안 됩니다. 거침없이 나의 기분이 드러날 수도 있어요. 토라지고 감정이 드러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드리면서요, 저와 여러분은 주여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대상들이 여럿이 다가올 수 있는데 주여 시험 들으면 나만 손해입니다. 더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 보게 되면은 10장 3절에서 5절 움직이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무엇을 듣나니? 음성을 듣나니. 4절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5절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 참된 성도의 모습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데 목자의 음성이 뭐죠? 물론 목사님의 말씀이죠. 자, 그런데 더욱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말쓰지 말에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종이 전체 3분의 1이 된다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일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래서 건강한 교회, 바른 교회에 있다는 것이 이 말쓰지만은 너무너무나 귀한 일이라는 걸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자, 언젠가는 이런 세력들이 발톱을 다 드러낼 때, 정체를 드러낼 때가 옵니다. 자, 그럴 때 있어서 우리는 이 부분을 분별하고 대처해야 되는데, 어느 아주머니는요, 교회를 2년을 다녔는데 교회만 가면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날 때까지 졸려요. 또 정신 차려 들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이 있기는 한 거냐고, 그러면서 다니는 거냐고 묻더라는 거예요. 자, 성령 안에 거듭남이 없어서 그렇죠.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이 들리십니까? 예배가 행복하십니까? 말씀이 마시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머리가 아픈 분이 있어요? 예배만 오면 머리가 아프다. 그건 한번 참 심각하게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배 시간만 왔다 하면 잠이 쏟아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부분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자, 유다서 1장 4절 본문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같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이들은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라 했어요. 경건이 없고 은혜를 부도덕으로 바꾸는 행위를 합니다. 가만히 슬그머니 들어와서 교회 안에 무리를 일으키는 일을 한다는 거죠. 네? 자, 가만히 들어와서 하되 절대로 가만히가 아니에요. 네. 주도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옵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내세우고 또는 너무 설치면 여러분 조심스럽잖아요. 교회에서 막 설친다고 생각하면 이름을 드러낸다고 조심스럽잖아요. 네? 자, 바로 이런 케이스들을 본성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체험이 있을 때도 겸손해지길 원합니다. 조그만 체험이 생기면은 그것을 가지고 대단한 듯이 말하기 시작하면 나 자신도 모르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환상을 봤습니까? 여러분 음성을 들었습니까? 놀라운 꿈을 꾸었습니까? 불을 봤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입신을 했습니까? 이 귀한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열매가 아름다워야 돼요. 그것으로 인해서 더 예수님 안에 사랑으로 무장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가 회복되고, 그렇죠? 그걸 통해서 예수님 닮아가는 게 열매잖아요. 성령의 능력과 안사는 사역이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열매잖아요. 열매. 여러분 한국교회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주님 오실 날은 머지않아서 이단과 가라지들이 기승을 부리고 앞으로 점점 더 기승을 부릴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주위에 다가와 있는 이러한 이단들의 모습, 가라지들의 모습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특히 이제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은 다른 경우를 보면 직통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 말고도 내가 직통 계시를 받았다. 또는 계시를 완전히 터득했다. 환상 중에 계시를 해주셨다. 금으로 된 책을 받았다. 거의 모두 이단이에요. 거의 모두 이단입니다. 네? 여러분 정통교회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십자가를 지고자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걸어가라 하신 길은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 네? 한 사이비 단체에서는 기존 교회를 넘어뜨리는 일들을 산옮기기 작전이라고 합니다. 또는 먹는다, 접수한다라고 표현해요. 과거에는 꼬리로 들어갔으나 지금은 머리로 들어가라. 심지어 이리의 옷을 입어라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교패가 붙어있는 집을 더 좋아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더 잘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꼬셔요. 이렇게 미혹합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들어볼 수 없는 성경 공부를 하자.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서 들어볼 수 없는 성경 공부를 하면 100% 가짜입니다. 100% 가짜예요.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절대로 교회나 목사님에게 알리지 말라고. 예? 여러분 이런 말에 미혹당하는 사람도 책임이 커요. 정말 말씀을 몰라 신앙생활 하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와서 듣는 말씀만 최선을 다하여 그 말씀 안에 살고자 해도 1등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들은 말씀만 가지고도 그대로 살고자 노력해도 누구보다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단과 가라지들은 4절에 보니까 경건하지 아니한다. 경건하지 아니하라는 말은 경외하지 않는 사악한이라는 뜻으로 악명 높은 죄인들을 호칭할 때 쓰이는 단어예요. 이단일수록 경건치 못합니다. 이단들의 대부분은 극단적인 편협주의자들로서 나만 옳다 그래요. 나만 옳다. 기성교회는 구원받을 수 없다. 불쌍해서 전도한다고 그럽니다. 성경을 가장 잘 알고 해석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딱 들어가서 분석해 보면 가장 잘못 알고 있어요.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성경을 전체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4절에 보니까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 여기 방탕은 음탕, 호색을 말합니다. 즉 성적인 방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단 종파의 교주나 창시자들은
대부분 가정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부인들로부터 이혼을 당했고 비윤리적인 생활을 한 전과가 있어요. 그리고 일반 성도의 삶에서도 그래요. 성령 안에 사는 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닮아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닮아가진 않고 자꾸 문제만 일으킨다. 그거는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4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고 했는데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제한해요. 제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속사역을 제한하고 여기 들어와야 된다 그래요. 여기만 와야 된다 그래요. 마태복음 24장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했어요. 그래서 교주를 신격하기 시작하죠. 자, 이런 사람들을 이단이라 가라지라는데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3절 하반절, 다 같이 3절 하반절 보니까 성도에게 단번에서부터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싸워 물리쳐야 된다. 믿으면 구원은, 여러분, 믿는 자 안에서 구원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이루어진 영구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러므로 본문에서는 이러한 구원을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라 했어요. 대부분 이단에 빠져 들어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믿음이 연약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어디에 흔들리냐, 구원론에 흔들립니다. 구원은 굉장히 어렵다. 구원에 대해 확신 없는 사람들은 그대로 밥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 모셨습니까? 예수님을 모심으로 성령 안에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 성도는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먹고 오늘도 자라나고 내일도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나타나고 있는데 뭘 의심합니까? 여러분, 말씀이 안 들려지십니까? 말씀을 들어도 삶의 변화가 없습니까? 그거는 심각해요. 제가 좀 가끔 중간에 여러분이 이 말씀 몇 번 오늘 비슷한 말씀이 나가는데 조금 부담이 되시긴 할 겁니다만 그래도 중요한 부분이라 제가 몇 번 짚어드리는 건데, 이단들은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기성교인들이 걸려들기 좋은 것만을 미끼로 삼아 던진다는 거예요. 지옥은 없다, 또는 헌금은 필요 없다. 솔깃한 성도들이 있어요. 지옥이 없다, 논리적으로 접근하니까 솔깃할 수 있어요. 지옥이 왜 없어요? 여러분, 지옥이 없다면 심은대로 거둔다 했는데, 지옥은 여러분 마귀와 그를 따르는 영들이 가기로 예정된 곳이 지옥이잖아요. 그들이 갈 곳이 유황불못이 있잖아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들을 따름으로 가게 된 것이 불행한 거죠. 지옥은 당연히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부분들을 자꾸 흔들어요. 자, 이단의 세력을 경배해서 이에 미혹됨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힘써 싸우라는 말은 헬라어 에파고니제스다이인데요, 매 순간 격렬하게 싸운다. 즉 전투적인 신앙 자세를 말씀하는 거예요. 힘써서. 같이 합시다. 힘써서. 자, 오른손 주먹을 쥐고 힘써서 끝까지 원칙대로. 근데 너무 이렇게 느슨하면 이기지 못하실 것 같아요. 한번 군인이 멋있게 하는 것처럼 해봅시다. 힘써서 끝까지 원칙대로, 힘써서 끝까지 원칙대로 하나님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어요. 색출하여서 물리치라, 싸우라. 어설프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요한일서 1장 10절에 11절, 자, 이 말씀들 잘하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우리는 오늘 가슴에 새기는 의미에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든 그를 어디에 드리지도 말고, 뭐도 말라? 그런 사랑 없는 일을 해야 될까요? 그런 예의 없는, 인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한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4절 시작.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뭐하지 말고
사귀지 말고 부끄러워하게 하라 그래. 교회 내에 있어도 사귀지 말고 부끄럽게 하라. 구분하라는 거예요. 자, 뭔가 영이 이상하다. 내가 접촉할수록 사귈수록 내가 사람이 불평의 사람이 되고 이상하게 내 신앙에 문제가 생기고 파당이 생기고 야 이거 사귀어서는 안 되겠구나. 사귀지 말고 부끄럽게 하라. 디도서 3장 10절에 12절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하니 멀리하라? 멀리하라. 멀리하라. 그래서 우리는 친절을 베풀 대상이 사랑을 베풀 대상이 모든 사람이지만 영이 다를 때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 들어와 있는데요. 아니에요. 위에서 기도는 하셔야 돼요. 예? 우리 담임 목사님을 중심해서 교육자님들과 상의는 하더라도 미워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계통의 무리에 있을 때는 회사까지도 그 제품까지도 불매하고자 하는 걸 우리 한국교회 운동이잖아요. 그들에게 물질적인 힘을 주면 악한 영들에게 힘을 주는 것과 똑같은 일이라 그걸 구분하죠.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누구를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자, 쉽게 설명하죠. 내가 이것도 끊고 저것도 끊고 내가 결단하고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 은혜 받읍시다. 성령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말씀 먹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 온전히 의탁해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심령에 평강을 주시고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이 나를 부를 때 육체의 욕망이 자꾸 타오를 때 그것을 끊고 버리는데 집중하지 말고 먼저 성령님께 다가가세요. 성령님 내가 결단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빛으로 어둠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생수로 씻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런 것은 이단 사입을 구분하고 가라지를 우리가 힘써 싸우고 구분하는 이 과정에 있어서도 나의 논리가 앞장서면 희한한 싸움이 될 수 있어요. 성령님이 나를 써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내가 그런 모습만 보여줘도 바로 영이 다르기 때문에 움찔할 수 있어요. 다가오기 힘들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분들 은연중에 뭘 느껴요? 영적인 권위가 있잖아요. 예수 잘 믿는 분들 향수 안 뿌려도 향기가 나요. 아멘이 잘 안 나오네. 예수 잘 믿는 분들은요 향수 안 뿌려도 향기가 나요. 저 100m 전방에 보여도 다가가서 만나고 싶어요. 네 분만 하면 안 해요. 자신이 없으니까. 저 여러분 그런 은혜 있길 원합니다. 아니 좀 충만하고 대단하면 그런 은혜가 진짜인데 희한하게 성령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알아가고 능력이 나타날수록 점점 더 다가가기 힘들고 점점 더 저기 멀리 보이면 도망가고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주님의 은혜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향기는 주님이 주신 열매는 그런 모습이 아닐 텐데 그래서 우리는 매일 점검이 필요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잘 점검하여서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이 시대는 내가 가진 시간과 재능, 물질, 특히 물질이 좀 많아지고 그런 여건이 좀 세지면 은연중에 자만에 빠질 수 있고 사람을 구분하기 쉽고 그래요. 만문신에게 빠져가지고 희한하게 우리가 이상하게 변질돼 가는 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안 빠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찬양을 잘합니까? 피아노를 잘 칩니까? 장사를 잘합니까? 요리에 솜씨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100%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찬송, 이 찬송 부르실 때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누구 위에 죽네? 주 위에 죽네.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는 다짐하기로 합니다. 우리 교회 내에 들어와 있는 이단과 가라지는 나의 삶만을 위해 일합니다. 나의 명예만을 위해 일합니다.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내 생각을 전하려고 합니다.
쉬운 길만 가리킵니다.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분하게 되면 혜성교회는 말 쓰지 말에 더 건강하게 또 우리의 공동체를 흔드는 사람들이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는 큰 기쁨을 드리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